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 주무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뭐라고 나도 일한다. 일한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을 할 때 두서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을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두서없이 할 것이 아니라 일에도 순서가 있다. 아시죠? 일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걸 한번 잘 고민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냥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에는 그 순서가 있거든. 정확한 그 시간대, 그 공간,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어떤 좋은 영적인 타이밍을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합리성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어떤 응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지요. 그건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길 원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붓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정말로 이 은혜를 얻는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오늘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지만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 내일도 믿음의 백성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영적인 파장과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일하신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마로부터 구원하신 주님께서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성도는요,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산자가 되셔야 되는데 영적인 소비자만 되면 분명히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소비자,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신 주님도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난 영적인 소비자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 장애인이야. 누가 나를 섬겨줘야 되고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비자라면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고 또 읽고 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이 가슴이요 팡팡 뛰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도 믿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성령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그거 한 가지로 그냥 영적인 소비자가 되어져서 또한
누군가 날 섬겨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해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교회의 믿음의 지체로서 언제 쉴 수 있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건강도 여러분들 용불용설이라고 쓰는 만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우리는 쓰면 없어질 것 같은데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고 돌아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져오는 지식이나 경험의 이 모든 것들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때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원하신 타이밍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타이밍들이 있어요. 정말 정확하고 또한 적절하고 가장 온전한 그 타이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뭔가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 되는 것처럼 들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세상의 흐름 따라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조급한 것이죠. 마음이 조급해요.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로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뭔가 좀 들려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 가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다 가버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 되는 데는 하나님 안에서 다 이유가 있다. 믿으십니까? 뭐가 문제가 안 풀릴 때에는 하나님 안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뒤돌아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몰라요. 지금은 당장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지, 왜 저렇게 하시는지, 왜 해결 안 해주시는지, 왜 풀어주지 않는 것인지, 왜 응답 안 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내 때거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지금이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지금 하나님 감동케 하시고, 지금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들려지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면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들 수없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급하지 말자 이거죠. 성급하지 말자 이거죠. 그냥 번갯불에 콩 구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믿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굳건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간과할 바가 아니라. 할렐루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도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주님이 이때 온다, 몇 월 며칠 언제 온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계속 확장되어 갈 것 같다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어떤 에스겔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어떤 제3차 대전을 위해서 주님 오신다. 믿음의 성도들은 알고는 있어야겠지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그것만 그러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의 모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건방지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밤에 함께한 가족들은요, 모든 때와 기간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더 구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와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하나님의 때와 기간이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때와 기한은 정말로 다시 오신 주님도 개입하실 수도 없고 천사도 개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는 그 때와 기한을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으로 개입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본 것처럼 그냥 때에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걸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정해놓은 그 타이밍을 갖다가 내 생각과 내 어떤 계산과 내 판단을 통해 자꾸 땡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땡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의 그를 부르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자손들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무별처럼 또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 때와 그 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조급해지더라는 것이죠. 왜?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75세에서 85세가 되니까 이제 85세인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왜? 내 나이 85세거든. 노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니까 조급하니까 뭐예요? 그때를 내가 앞당겨갖고 뭡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 결과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났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 축복해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때도 갈등과 싸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과 또한 이 아랍권에 있는 민족들이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왜 조급한지는 알겠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면 당연히 조급하지.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조급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자 이어서 해보세요. 여호와는 그 다음에 나의 목자시니 그럼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제가 설교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하나 탁 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필요하겠나? 예?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막 흘러가기를 원해요. 분명히 믿음의 성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75세에 오셔서 그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마음이 조급해갖고 우리 85세 여정을 취해서 뭡니까? 이스마엘을 남을 통해서 가정이 갈등과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걸로 끝난 것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가운데 주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난 가운데서 여전히 그 두 민족이 막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앙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었던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셉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을 잘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심을 통해서 비전과 또한 사명을 주실 때는 그의 나이 17세입니다. 17세. 근데 그 꿈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17세에 그 꿈을 주시고 그 소년의 나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목 잘하고 있는데 그 안에 누명을 쓰고 시일이 때려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2년을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다릴 수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총리가 됨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어떤 인척 말하자면 형제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때를 예측하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갖다가 예측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집중하시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나는 손 놓고 있는 게 죄랍니다. 내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정말 국률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주님도 그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흐름을.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큰 사역들을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없으면 큰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보게 되면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큰 교회를 흡수됨을 통해서 큰 교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면 큰 교회도 비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큰 어떤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크니까 걱정 없는 게 아니고요. 저 지역에 작은 교회가 살아야 내 교회가 산다는 걸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크기나 수를 떠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팔을 걷어붙이고 믿음의 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일하고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에 놀랍도록 부으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하시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 이게 아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은혜에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정말 어쩌면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한 21일씩 하고 싶습니다. 다들 직장이 있고 정말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때로는 제가 줄여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엔 편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편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저렇게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상가가 보니까 하루에 6시간인가 7시간씩 기도한다고 써붙여놨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에. 저는 그냥 글귀만 보고 도전을 얻는 것이죠. 아, 저 교회는 7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우리는 뭐 하는 건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타임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때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기도할 때에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종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정이든 자녀든 직장에 사는 중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은 0입니다. 그냥 무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밤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이 없고 아프고 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죠.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건강 유지되어야 되니까. 물질이 지금 버는 건 한계가 있어도 부으신 축복 나가는 것을 막아주심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써가야 될 것이니까. 가정에 저 사업을 평안해야 될 것이니까.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